아멘. 우리 우주적 종말론 6번째 시간 중 우리 최후의 심판 3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거의 아마 최후의 심판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 외울 말씀을 먼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결국 우리가 율법이 있으나 없으나 심판을 받는 것은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 이 시간 또 최후의 심판 시간을 한번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7번 최후의 심판의 표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근거겠죠. 근거. 어떤 근거로 받는가. 그러니까 이 최후의 심판을 우리가 어떠한 근거로 통해서 받는 건지를 한번 살펴보면 최후의 심판 시 사람들은 무엇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까? 이 질문에 우리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사람들에게 계시된 하나님 뜻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우리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뭐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계시된 것은 이미 우리에게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예, 성경이죠. 자신 있게 얘기하십시오. 제가 틀린다고 뭐라 하는 것도 아닌데, 예, 성경입니다. 성경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 당연히 성경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당연하겠지만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근거로 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번을 보시면 구약의 빛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은 구약에 계시된 내용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신약의 빛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은 구약과 신약에 계시된 내용에 통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 사람은 신약 모르는데 예수님 모르는데 그 구원 받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아니다. 구약 시대는 구약에 계시된 법. 흔히 구약 시대는 뭐로 구원받은 것 같습니까? 그럼 잘못된 생각을 가끔 하시는데 구약 때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뭐였는지 아십니까? 막 나와야죠. 뭐죠? 율법. 그럼 율법을 지켰으면 구원받았을까요? 갑자기 지금 막 혼돈이 오기 시작하시죠. 믿음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똑같이 믿음이지만 우리가 구약은 구약법대로 믿음을 지키는 자, 신약은 신약과 구약에 계시된 내용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밑에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계시들을 전혀 받지 못한 자들은 그들이 가졌던 빛, 그러니까 자연 계시의 빛 아래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할 때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요, 야, 네가 말한 대로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저기 예수 모르는 아프리카 오지에 사는 민족들은 그냥 지옥 가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심판을 받는 겁니까?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자연 계시의 빛,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밑에 성경이 이 제가 물은 질문에 아주 정확하게 대답을 하고 있는데 우리 밑에 있는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내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뭐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까? 저 예수 몰랐어요. 저는 하나님 몰랐습니다. 안 됩니다. 심판에서는 그런 말은 결코 되지 않는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율법을 없는 범죄한 자, 그럼 당연히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서 행한 자나 율법이 없어도 행한 자나 다 결국 양심이 증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양심을 지킨다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양심을 혼자서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있을까요?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혼란스럽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풍성한 빛을 받은 자들에게 관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 하였다. 그러니까 밑에 성경 보시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믿음. 그럼 신약의 바울은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믿음.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구원받으셨습니까? 예, 신구약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자, 3번 읽어볼까요? 3번 시작.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행위에 의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한다. 와, 드디어 그 말 나왔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틀렸네. 아니야,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닌데. 죄송합니다. 아무도 반응을 안 하시는데. 예. 배우시지 않았습니까? 귀에 닳도록 들으셨을 텐데요. 그죠? 행위로 구원받는 거 맞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99%는 믿음을 받아도 1%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안 됩니까? 그 0.0001이라도 안 됩니까? 예, 안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0.00001도 없는 오직 믿음은 하지만 바로 이 여기서의 말하는 행위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신앙과 행위는 별개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말은 신앙은 행위들을 속에서 그 자체를 나타나야 하며 행위는 참된 신앙의 증거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음, 내가 구원받으려고 열심히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뭐가 나타내는 겁니까? 행위가 나타나는, 참된 성도의 행위가 나타내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살인 현장 가면 증거가 이 사람이 이 사람 죽였다는 증거가 나타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구원받은 자는 그 행위로서 이 사람 진짜 구원받았구나. 왜?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주의 성수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 구원받았음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말씀 통해서 행위와 믿음의 관계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록된 대로 행위 심판은 분명히 있을 것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그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8번에 우리가 무엇을 심판을 받을 것인가? 여기에 우리 밑에 성경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이루어졌던 모든 것들, 곧 행위와 말과 생각들이 모두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밑에 보시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이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모든 것, 행위, 말 한마디, 또 했던 모행위, 정말 코 풀고 그냥 쓰레기통에 안 버리고 길가에 버렸던 작은 소소한 것까지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심판받을 것을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 보시면 그런 심판날에 좀 숨길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나타내지 않는 것, 정말 꼭꼭 숨겨 나만 아는 거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음까지 다 감찰하시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고 숨겨질 것이 없는 정말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그럼 심판을 받을 때 성도들의 죄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 죄 졌는데 심판대 가면 하나님 다 아시겠지. 우리의 죄는 어떻게 될까요? 예, 사해졌습니다. 왜요? 예, 그게 예수님 덕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죄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고 구주로 영접하여 우리의 죄를 내려놨을 때 다 사해졌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드러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는 이유가 벌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그의 행위에 대한 상을 받기 위한 것이죠. 반드시 이걸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지은 죄가 많은데, 난 예수 믿고 참 그럼 회개하십시오. 내가 지은 죄가 많은데라고 얘기하시기 전에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하시면 우리 예수님이 다 그거 해서 뒤로 다 던져버리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뒤를 돌아보시지 않는 분이시니까 우리 바로 요걸 꼭 기억하시고, 성도들,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한 진정한 확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죄를 보시지 않는구나를 분명하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내용 연구 한번 보겠습니다. 1번, OX 해보십시오. 1번은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맞고. 2번 어떻습니까? 2번은요? 구약 사람들은 구약에 게시된 내용들, 신약 비세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은 구약과 신약 내용들에 대해 심판을 받게 된다. 맞죠? 3번 어떻습니까? 뭐가 틀렸죠?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죠. 4번 어떻습니까? 오, 맞고. 5번 어떻습니까? 오, 맞고. 6번은요? 좀 말이 어려운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지 결탄코 행위에 얻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에 위배됨으로 잘못된 주장이다. X죠. 예, 행위로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행위를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7번 어떻습니까? 오, 증거가 돼야 됩니다. 자, 2번 맞는 것 고르십시오. 1번 어떻습니까? 맞고. 2번 어떻습니까? 2번 틀렸습니까? 예, 2번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성도들의 죄도 심판날에 다 드러날 것이다. 예, 안 드러난다고 여기 얘기했죠. 아니, 예수님은 아시겠죠. 하지만 그 죄를 기억하시지 않겠다고 하셨으니까. 3번 어떻습니까? 맞고. 자,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 불참할 사람 있습니까? 나는 열외. 안 되죠? 예, 한 명도 없습니다. 그때는 절대 열애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열애를 좋아하는데 절대로 그때는 한 명의 외에 없음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최후의 심판 공부하실수록 본인만 아시지 마시고 우리 꼭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가장 종말의 날 궁극적인 말을 꼭 전하심으로써 함께 천국 시민이 되는 우리 권세를 누리시는 우리 구역자님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 제목 꼭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